네, 다 같이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지난 안식일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로부터 벌을 받게 되고 그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봉사하는 유리 방황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38년 시간 동안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있었고 발람과 발락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40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40년 5월 1일에 모세형 아론이 123세의 나이로 아론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40년 11월 중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경에 표현한 대로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마침내 한 사람이 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마침내 모세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신명기 3장 23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재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장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 동편 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면서 모세가 마음에 좀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도 죽을 것이라 말씀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그 지점까지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아주 강렬한 욕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은 너는 이것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이런 이제 뜻입니다.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그런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hat is enough 그래갖고 그만하면 족하다. 아주 말 그대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해서 이제 막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만큼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됐다. 그만하면 족하니 더 이상 나에게 간청하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이 땅, 최근에 이 개신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목사직을 좀 오래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이제 늘렸고, 지금은 몇 살까지 하는지 아세요? 75세예요. 아주 큰 교회는요. 작은 교회는 뭐 그럴 기회도 없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안식일 교회는 목회자 은퇴 연령이 65세인데 안식일 교회 목회자들은 가급적 빨리 하려고 그러고요. 개신교회 목회자는 가급적 늦게까지 하려고 그래요. 좀 희한한 일이긴 하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하려고 할까 생각을 했는데, 뭐 작은 교회는 말할 거 없죠. 예를 들어서 저 안산 제일교회 신자가 3만 명이거든요. 아마 주일마다는 아마 한 15,000명 오는 것 같아요. 저 유명한 그 명성교회, 요새 세습 문제 때문에 그 교회는 10만 신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10만 명의 직원이 있는 직장이 몇 곳이나 돼요? 삼성 정도거든요. 여러분, 신자 10만이면 삼성급이에요. 거기에 CEO가 그 당회장 담임 목사인데, 그걸 그만두려고 하겠어요? 75세까지 옮기고, 그래서 이제 두 수를 씁니다. 하나는 세습을 해요. 아들을 통해서 목사를 만들면 최소한 90세까지는 이제 권세를 누릴 수 있고, 이게 요새 말이 된다 그러면 자기가 지명해갖고 후계자를 세운 다음에 후계자를 세워도 10년 동안은 또 명예 목사로 또 지내니까, 지금 세상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그만해도 됐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볼 때 그만하면 저 대기업의 CEO들만큼
명예도 얻고 돈도 많이 벌었으니 그만해도 좋으니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인식이 제일 좀 되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만해도 좋다. 그만해도 좋다. 여러분 지금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살이에요. 120살. 물론 이제 지금 우리의 그 생명력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아론도 123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아마 130살 정도에 죽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만두자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가면 또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이 전쟁이거든요. 그럼 전쟁은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늙은 사람이 해야 돼요?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모세야 이제 그만하자. 누구를 세웠다? 여호수아.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정도 돼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갈렙은 몇 살이었어요? 85세였어요. 그것도 한 7년 동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85세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전에 출애굽해서 2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적에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잘못된 복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백을 했죠.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38년 하고 2년에 40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에 오게 되었는데 민수기 20장에 너희의 연고로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40년 되었을 때예요. 그 이야기예요.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40년 1월부터 5월 사이 이때 이제 죽었습니다. 거기 장사하니라.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의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으로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이 어느 사건이냐면 40년 지나서 다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다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요새 저녁에 이제 이게 금요일 저녁에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합니다. 한 역사학자가, 미국의 역사학자가 그 2차 세계대전사를 쓰면서 일본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의 본성을 이야기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본성은요, 전쟁이래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지났는데 본성이 또 안 바뀐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약 40년 전에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쳐서 물을 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40년 뒤에 벌어졌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때는요, 재밌는 것은 20살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누구예요? 20살 이하의 젊은 층이 자라갖고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에 왔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니, 아버지 세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녀 세대는 바뀌어야 되는데 자녀 세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가 성경에 포도를 먹으면 자녀가 이가 시리다는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반석을 말로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0년 전에는 반석을 이렇게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명령해서,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그 반석 앞으로 성근성근 나갔으더니 40년 동안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갔고요. 반석을 2번이나 이렇게 이제 내려치게 됩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이제 높았다, 그렇게 말하는 모세거든요. 이 모세의 그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이 성경이 표현한,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마지막 그 변경에 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연고인지 지팡이를 들어서 이 반석을 2번을 그야말로 아주 내갈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너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이런 문제가,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이 반석은 표상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금나라, 은나라, 그리고 구리나라, 철나라,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가 지난 다음에 돌나라가 하나 이제 떠서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리면서 최후에는 반석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표상적으로 반석은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죠. 그런데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다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번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물이 흘러요. 다시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일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여튼간에 물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 의미는 생명의 생수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 번 침을 다, 이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제 표상이죠. 이 반석을 한 번 친다는 이야기는 반석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한 번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내용을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이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신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심으로 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속의 사역은.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르비딤이라는 데에서 모세가 반석을 한 친 이후로 40년 후에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을 하셨을 적에, 자, 모세야, 40년 전에 한 번 쳤으니 이번에는 두 번 쳐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였는데, 모세는 이 반석을 두 번을 칩니다. 한 번을 쳐야 되는데 두 번 쳐서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더 이상 반석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치는 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한 번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더 이상 이 반석을 두 번 치는 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다시 20장, 민수기 20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5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조차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미리암은 이제 먼저 죽었고요. 누나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는 딱 한 귀절만 나옵니다.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 지내니라. 그 다음에 형 아론의 죽음을 소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세 사람이 호르산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게 무슨 길이죠? 죽음의 길이에요. 형 아론이 이제 그 앞에 섰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따라서 올라갑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잘못된 불을 이렇게 들이다가 죽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호르산에 함께 올라갑니다. 산 정상에 오르렀을 적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이 입고 있던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그 예복을 벗겨서 누구에게 입혀요? 자기 조카 엘르아살에게 그 옷을 입힙니다. 더 이상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수행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 상징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형 아론이 죽고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데, 올라갈 때는 3명이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2명만 내려옵니다.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 모세는 자기 형을 이제 죽는 장면을 또 그 마지막 인수인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이 느보산의 높이가 800m예요. 낮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갈 때에는, 이제 마지막 죽으러 갈 때에는 여호수아도 대동하지 않았고 엘르아살도 대동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자 이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이게 연봉입니다. 이 산이 느보산으로 해서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산의 그 연봉에 이제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모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느보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뭐 납달리, 에브라임 그래갖고 이스라엘 온 땅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이 그래도 작은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남북으로 한 220km, 남쪽에서 북쪽까지, 그리고 동서로 한 110km.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몇 킬로를 보겠어요. 저 몽골 사람들이 눈이 좋아서 이렇게 6km까지 본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 봐야 2km랍니다. 워낙 이렇게 건물들이 가려갖고 눈이 이제 발달을 못해서 그래서 안경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형편이 된 거죠. 많이 봐야 2km.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계시로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 죽어야 하는 모세의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갖고요, 저 이스라엘 땅의 남쪽부터 북쪽까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 땅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저 서쪽에 어디까지 보여주시냐면 지중해 바다까지 보여주세요. 쭉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느보산 정상에 있을 적에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바로왕의 압제를 피해서 어머니가 그 요게벳이 그를 이제 목소리가 막 커서 들릴 때까지 숨어서 이렇게 키워주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누나 미리암이 어머니와 함께 나일강에서 이렇게 갈상자에 자기를 태워서 띄어보내는 그 장면을 쭉 보여주시고, 마침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자기를 건져서, 그래서 지은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 그 모세를 궁에서 키우는 그 장면을 다 보여줍니다. 애굽말을 배우고 학술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나의 40이 되어서 그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들어서 마침내 다니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죽이는 장면을 보고, 때리는 장면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감추는 이 장면을 다 보다가 마침내 쫓겨서 저 광야로 그 4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 생활했던 장면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것처럼 회상하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적에 그 가시덤불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이끌어서 저 애굽 땅으로 이제 데려가셔서 바로를 만나고 열장을 벌리는 장면을 하나씩 다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이끄는 장면들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40년 동안의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우거지는 레바논의 백향목,
넓고 푸른 들판의 꽃들과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그 나무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보여줍니다. 남과 북으로부터 220km, 동서로 110km의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보여주시고 바다까지 보여주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장면들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미래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배도의 역사가 있고 그 긴 기간 동안에 1500년 동안의 그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 마을 구유에 이렇게 누워서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요 2달 전부터 별을 보고 출발을 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서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겠다, 메시아가 오겠다는 말을 모세가 민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 누보산에서요 그 장래에 일어나는 일을 계시 가운데 보니까 자기가 민수기에 예언했던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 탄생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메시아의 출생이 바로 저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동방 박사들이 2달 전부터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게 오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33년 동안의 세계를 마치시고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감동을 받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9절.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서기 30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약 36년이 7년이 지난 다음에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 그 장면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저 먼 곳에서 흉악한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 너희를 향하여 치리니.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미래에 대한 장면을 예언적으로 보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됩니다. 죽은 의인들이 갈라진 무덤에서 일어나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늘로부터 영접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7절.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눈이 흐리지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는데 죽었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요. 내가 그만하면 족하다. 근데 그 말이죠. 더 이상 모세야. 그 다음의 일은 누구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여호수아에게.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을 부조와 선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계시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모세의 눈은 멀리 전개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쉬기 위해 도로눕는 것처럼 누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그 인종의 장면을 이렇게 추억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목회하면서 또는 가족들 가운데 인종을 지켜본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40대 초반에 한 남자가 병실에서 이렇게 임종하는 장면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83살 된 저희 어머님이 임종하는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에 부른 그 찬미가 일어나 걸어라, 그 찬미예요. 일어나 걸어라.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통보를 받고 이제 저희 형님 댁에서 어머님을 지켜보는데 저희 어머님의 이렇게 그 기력이 점점 저렇게 쭉 쇠하여지는데 돌아가기 전까지는 이제 의식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기력이 있으셨는데 그 기력이 다 빠지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그 마지막 그 숨을 쉬실 때가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숨을 이렇게 깊이 빨아들이셨다가 그 다음에 우리 평상시 같으면 바로 내뱉어야 되는데 이 숨을 바로 내뱉지 못하고 그게 이제 삶과 죽음 사이의 그 경계선 같아요. 한 1분 지난 다음에 푹 하고 이렇게 뱉으시고 다시 또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숨을 이렇게 들이키셨다가 뱉으셨다가 하다가 결국은 숨이 멈추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지막 숨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그 눈은 여전히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덮으셨어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야, 그만하면 족하다. 그만하면 네가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네가 살 만큼 살았으니 나머지는 어떻게 하자? 뒷사람들에게 맡기자. 모세가 죽으러 가는 길에 함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나 미리암도 죽었죠. 형 아론도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오르는 모세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는데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데 누구만 혼자 간 거예요? 모세만 혼자. 백성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저 느보산의 800m 고지를 나무 하나 없는 그런 산들이에요. 전혀 없어요. 그런 데를 그가 턱턱 올라갔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의 포도즙틀을 밟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이미 죽기로 정하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기로 정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에게서 멀어진 듯 보였고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릴 만하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는 이제 죽을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호소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 음악하는 분들 가운데 그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화되는 경험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속에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글 쓰는 사람은 그렇게 또 글 쓰는 대로 하기도 하고요. 모세는 산을 걸어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마지막 그 정화의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의 삶을 정리하고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런데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했던 한 사람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데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어떻게 보면 객사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팔에 안긴 상태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결코 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에 안긴 상태에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것은, 또는 죽음을 말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그 죽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애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홀로 쓸쓸히 죽어야만 한다 할지라도 만일 그가 모세처럼 미래적인 희망과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은 가운데 하나님께 임재한 가운데 죽는다면 그 죽음은 소망이 가득 찬 은혜스러운 종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유다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님입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유다서가 한 장으로 된 책인데 정말 독특한 책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성경에는 이 신명기 34장 이후에는 나오질 않는데 그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유다서에 말씀을 하는데,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누구와 누가 싸우죠? 천사장 미가엘,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와 싸워요. 희한한 싸움이 벌어지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요, 마귀가 그 시체를 가지고 아마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시체를 가지고서요,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우상을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갖고 살려갖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적에 그 변화산에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그렇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했으니까, 그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나타나다니요. 유다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죽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갖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사람을 대표하고 모세는요, 죽어서 승천할 자를 대표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 그 장면이에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왜 나타났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인류의 죄를 이제 지셔야 하는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부활한 모세가 그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의 아마 어깨를 붙잡고 모세가 위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느보산에서 누워 죽기 전에 당신께서 임재하셔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장면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당신께서 이 뜻을 이루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구세주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용기를 주고 그 고난의 장면을, 고난의 희생을 모세가 예수님을 통하여 상기시켜주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에 대해서 바울은 그는 애굽의 모든 영광, 그 애굽의 모든 낙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이제 8월, 제가 마지막 31일 안식일까지 이제 28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미완이에요. 제가 전해야 할 말씀들이 아마 100번은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 박 목사 그만해도 좋하니 여기서 마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정말 구원과 관련된 아주 생생한 기별들, 이 구원의 이 보화들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안산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를 인도하셨고 미래를 인도하시는데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대열에 참여하셨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